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투입니다. 영상을 찍는 현재 국내 확진자 2,931명, 그리고 사망 16명,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는 1,579명 확진된 상태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모든 모임과 예배들을 전부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일 성수를 두고 논쟁이 있기도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식일이 대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일단 우선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한가운데서 인류가 번영하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구절을 매일 반복되면서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날이 되어서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모든 창조가 일곱째 날에 완성됐다라고 선포가 되었고, 그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날은 영원한 하루가 된 것 같은 그런 세팅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과 또 완성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했죠. 이제는 사람들이 땅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는 출애굽기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발견되는 이미지는 이래요. 압제하는 제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길로 가는 길 내내 광야길을 그들은 걷게 됩니다. 그들은 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미래에 나타날 약속의 땅에서 휴식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연습을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창조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쉬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마치 이미 지금 그 휴식이 온 것처럼, 낙원이 임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일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선지자들은 그분이 오시면 포로가 풀려나게 되고 모든 것이 해방될 거라고 선포하는데, 그날은 은혜의 해다. 그래서 최고의 온전한 안식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이제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미래 휴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율법적인 원칙으로서의 안식일 준수는 당위성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는 일주일 중 단 하루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이 전부 안식일화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구약의 인식도 전부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형식적인 틀 안에서 예배가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해야 되는 규정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했었죠. 근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전체로 예배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을 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 자체가 전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안식인 거예요. 이제는 원칙상 모든 날이 안식일인 것이고, 성령과 함께 은혜와 안식을 맛보는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즉,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그러니까 율법적인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서 마치 광야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왔지만 마치 우리 안에 그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새로운 안식일처럼 지키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기로 결정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게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공동체의 프로젝트라는 건 역시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교회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해요. 이거는 목표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를 위한 안정장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의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전한 악함과 또 동시에
완전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지점인 거예요. 연습과 흉내 그리고 믿음의 저항을 통해서 진정한 휴식의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의를 최대한 엄수하고 또 특별한 성도의 교제와 풍성한 영적 공급을 소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영적 박해나 악의 도전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번성과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문제로서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마땅한 생활 방식이자 또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진실한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일단 현재 상황이 이래요.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모이게 되면 심각한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의 움직임도 지금 뭐 전혀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모든 부분들도 지금 교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있는 대구에서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뭐 교회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결정들이 서로를 다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고 인류의 번성과 사랑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결정이 교회의 입장을 포기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뭐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대체하고 끝내버리면 사실은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환기하는 그 자리로 가야만 하는 거죠. 설교 하나 듣는 게 여러분 예배인가요? 출석 도장 찍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의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령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뭐 혹은 조촐한 개인 예배나 혹은 가정 예배로 드리더라도 말이죠. 과연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인 경건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을까? 진정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또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과 어떤 삶의 모양들을 시도해 나가야 될까?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새로운 시도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자여야 되고요. 안식일의 완성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니까요. 아마 이 사태가 점점 더 길어지고 뭐 장기화가 되면 예배의 본질과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과 대안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어쨌든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가능하면 빨리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세요.